예, 마지막 9월 4주차입니다. 9월 4주차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경,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경 본문이 학개, 세가랴, 말라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학개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결국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바사 왕 고레스가 이 포로되어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1차 귀환의 인도자인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있었던 성전, 그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스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방해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기억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가 왕이 된 지 둘째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기의 아들 유다 총독, 그 당시에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학개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같이 말하 일어나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사마리아인의 방해에 대해서 16년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이 성전이 지금 다시 재건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거늘,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집을 잘 꾸미고 편안한 집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은 일이냐,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전 회복은 그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은 둘째치고 우선 자신들의 안일한 삶에, 현실적인 삶에 더 바빠서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깡그리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 너희 지금 삶의 모습을 본다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되는가. 여러분 수확 많이 하려고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파종을 많이 해도 거두는 것은 수확이 적당한 거예요.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구멍 뚫어진 돈 지갑에 넣으니까 돈이 다 새어버린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리느냐.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9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은 몇 기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에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십시오. 많이 뿌리도 파종을 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삭세 받아도 그 삭세 다 없어지고 집에 가져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겠다고요? 한절. 하나님 일을 도외시하고 자기 일만 바빴던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래서 14절을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그들이 말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때가 15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습니까? 1장 1절 방금 읽었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24일에 그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16년 동안 중단된 그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1장, 에스라 4장, 에스라 역사서 뒤에 있죠.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을 방해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성전 방해하니까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게 언제까지 됐느냐?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6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 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첫째 달에 하나님 학계를 불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보십시오. 스가랴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자, 학계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가랴는요, 다리오 왕 2년
8월 2달 뒤에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일하게 학개가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6월 24일 날 공사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8월 달에 스가랴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왕 공사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더 신앙을 견고히하고 믿음에 더 들어서 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 때 성전 재건 사업을 할 때에 일어난 두 선지자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읽으시고요. 그 뒤에 이제 스가랴에는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을 볼 때마다 스가랴가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은 이렇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꿔서 해석이 안 된다.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환상일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그게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예. 말라기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강요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신앙이 좀 더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잘못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사람들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설교가 말라기서의 주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고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것까지 나중에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예, 참 말라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참 우리가 악다운이라는 말 쓰죠. 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말을 책 잡고 뒤집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악다운인데요. 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나 하나님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혔나이까 이렇게 또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고 또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꼬박꼬박 말대꾸 하면서 대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들
자비한 모습들, 인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예.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전도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강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리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제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 할 때 이 답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관심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됐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설교를 읽으실 때에 말라기서 11조 설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무례하게 무엄하게 꼬박꼬박 대꾸하면서 하나님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400년간 공백 기간을 거치고 마침내 말라기서 예언된 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신약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해서 구약을 마무리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